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신데 교회 밖, 가정과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지요. 어쩌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교회 속의 거짓말 이야기 중 신앙과 삶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부 회장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피아노 학원을 크게 운영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학원에 교사 한 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달 정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그만두시고 학원도 그만두시고 사라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니까 연락을 드려서 왜 보이지 않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니 그 선생님이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그 권사님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는 더 이상 교회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할머니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지갑을 열어 청년들을 밥 그렇게 사주시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자비로운 할머니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학원에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선생님들에게는 밥 한 번 사준 적이라고는 없고 아주 꼬장꼬장하고 엄격한 그런 원장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와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이중적인 모습이 자기는 너무너무 역겨워서 더는 못 봐주겠다고, 자기는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주 믿음 좋고 아주 거룩한 성도, 정말 칭찬받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현실이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성도의 일상생활은 신앙, 믿음과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믿음, 거룩, 신앙이라는 개념을 일상과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을 잘하는지 평가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고, 11조 꼬박꼬박 내면 신앙 좋고 거룩한 성도다라고 딱 이렇게 확증을 해버리니 사람들은 예배 꾸준히 참석하고 11조만 잘하면 자기는 괜찮은 성도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겁니다라고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거룩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죄로부터 깨끗한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정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요. 거룩을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 성도의 삶이 교회 그리고 예배라는 이 종교적인 틀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만약 거룩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정의를 내린다면 100점 중에 한 20점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거룩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되다 혹은 다르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우상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다른 분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구별되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야 한다. 너희들은 다르게 구별되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상과는 구별되신 분이시고 다른 분이시니 우리들도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른
그러한 다른 마음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적용할 수가 있겠지요. 만약 이 거룩을 이제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과 한번 연결을 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 적용점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믿는 권사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권사님은 학원 운영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겁니다. 돈을 아껴야 되니까 최대한 돈을 안 쓰려고 할 것이고 교사들을 경쟁시켜서 최대한 많은 실적을 내려고 할 것이고 대부분의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다른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학원 선생님들을 내 성도들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의 형제들, 자매들을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자비로우며 은혜로우며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원 운영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저는 다르게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 총괄 목사를 할 때 주일학교 교사에 열심히 있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만 하겠다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어느 날 오셔서 강남 서초동 쪽에 좋은 아파트 매물이 나와서 자기가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려고 하니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또 좀 좋은 가격에 팔면 돈이 모이면 이제 건축 헌금도 낼 수 있고 성교 헌금도 낼 수 있으니 좀 기도해달라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런 것도 기도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이분이 지금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투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그 아파트 사시면 교사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같으면 다른 교회 가세요라고 했을 텐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그렇게는 얘기는 못하겠고 제가 교육부 총괄로 있는 한 교사는 못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고민하며 돌아가시더니 며칠 있다가 목사님 저 그냥 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 남들 다 하는 것이죠. 기회가 되는데 안 하면 그것이 바보인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거룩한 성도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피조물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거룩, 신앙 이것들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아주 작은 일상의 영역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여러분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분이신데 밖에서는 성격이 안 좋다. 이 말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바깥에서는 성격 안 좋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린다면 그 사람은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 정도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동일할 때,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 속에 많은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 중에서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였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은혜로우시니 그 은혜에 묻어가면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편승하여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라고 주어진 은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왔던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리인지 혹은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은 아닌지 정말로 이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